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QTS입니다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지난 4강에서 제가 영상 자막으로 내드린 QT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QT 잘 해보셨습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말씀 읽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말씀 읽은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느낌을 적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QT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또 자신의 느낀 점들을 또 잘 기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강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QT를 생활화하고 또 QT를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없어도, 또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QT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넘겨버리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QT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강의에 우리가 배웠던 QT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조금 힘들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기본을 잘 다지고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우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오늘 배울 5강뿐만 아니라 또 다음 단계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QTS입니다. 5번째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QTS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경을 어떻게 관찰하는지에 대해서, 그 관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관찰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셜록 홈즈에 보면은 이 관찰에 관한 내용 중에 바로 셜록과 왓슨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왓슨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가 추리하는 걸 듣고 나면 간단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매번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모르는 걸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셜록이 다시 왓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방까지 이르는 계단을 자네는 얼마나 받는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슨은 대답했습니다. 대략 수백 번 정도는 될 걸세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셜록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단의 개수가 몇 개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해 보았는데요. 그때 왓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셜록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보라고, 자넨 관찰을 하지 않는다니까? 난 계단이 17개라는 걸 알았거든.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찰도 하니까 아는 걸세 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셜록과 왓슨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는 것과 관찰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5강에서는 성경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알아볼 것은 능동적으로 말씀 읽기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은 책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에 관해서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다. 그것이 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책은 누군가가 글을 썼기 때문에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저자가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또 책에는 그 저자가 적은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와 주제가 있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내용을 바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도 분명한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또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분명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명한 의도와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그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말씀 읽기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능동적인 말씀 읽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능동적인 말씀 읽기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읽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수동적인 말씀 읽기입니다. 수동적인 말씀 읽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글로서만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수동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반면 능동적인 말씀 읽기란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자들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말씀 읽기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제로 질문을 던져라 라고 그렇게 주제를 잡아 보았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질문이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구절에 이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사를 통해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지며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것일까?
먼저 질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은 혼잣말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문맥입니다. 여러 학자들도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보아야 하는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문맥을 통하여서 볼 때에 명료해질 수 있고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보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역사적인 문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조적인 것을 통하여서, 구조적인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인가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문맥을 따라서 또는 구조적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또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구절 두 구절이 있으면은 그 한 구절 두 구절 앞뒤에 있는 우리 문맥을 통하여서 앞뒤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맥은 어떻게 찾는 거죠? 문맥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는 이 문맥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성경책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다 보면은 성경의 절 옆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표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표시가 있고요. 또 13절에도 보면은 동그란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장은 요한복음 2장인데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런 동그란 표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동그란 표시들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 동그란 표시들 있죠? 여기에 보면은 동그란 표시들 있고, 대부분 위쪽에 보면은 이런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라는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제목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동그란 표시는 바로 이 성경의 새 문단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동그란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는 바로 새 문단들을 이렇게 나눌 때에 쓰이는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것과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서서 질문을 몇 가지 질문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함께 보았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물음이 있었습니까?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말씀 속에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았는데, 이 한 구절로서는 우리가 질문한 것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 끝나는 26절,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는, 바로 문단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보아야지만이 여기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화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왜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문단과 문단을 나누어 놓는 이 기호를 잘 활용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관찰한다면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서 보다 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보다 더 깊은 묵상과 또 정확한 성경에 관한 해석과 함께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문단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 문단으로서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들다면은 이렇게 장과 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또 말씀을 읽고 관찰하는 데에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한두 구절을 보는 것이 나무만 보는 방식이었다면은 바로 우리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것은 숲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숲을 본다는 것은 큰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주제 안에서 주어진 말씀의 뜻,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의도와 주제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큐티집을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성경 한 구절을 또 우리가 적어서 또 함께 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앞뒤 문맥을 알기 위해서 또 신약과 구약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찾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큐티를 할 때에는 필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관찰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낯설게 말씀 읽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큐티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낯설게 읽고 또 낯설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다양한 역본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 이 세 가지로, 크게 이 세 가지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를 다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를 우리가 다 읽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로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본을 보자면은 직역이 있고 또 의역이 있고 또 그 직역과 의역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역본들이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요, 직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어 의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틀리지 않게끔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직역본이고요. 그리고 의역의 경우에는 직역보다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단어나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뜻을 살려서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의역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있고요. 또 이름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폐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잘 보고 있는 또 쉬운 성경도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역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이것은 영어본에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 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인데, 그런 메시지 성경과 같은 역본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IV 성경도 있고요. NASB 같은 그런 직역 성경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성경이 직역 성경인지, 또 어떤 성경이 의역 성경인지, 또 어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잘 고르게 섞어 놓았는지는 제가 표를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보고 있는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직역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의역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과 현대인의 성경 중간쯤에 있는 것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바로 의역과 직역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NASB가 바로 직역 성경에 속하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굉장히 의역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경의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영어 성경으로 많이 보고 있는 NIV 성경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통은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큐티를 하기 때문에 직역 성경 이외에 의역과 직역이 고르게 섞인 새번역 성경을 두시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나 조금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개역 개정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싶을 때는 현대인의 성경 또는 쉬운 성경을 옆에 두고 같이 큐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역본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시로 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개역 개정과 표준 새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첫 구절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 새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번역본들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서 해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역본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밖에 없는데
다른 성경들을 다 구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역본들에 대해서 구입을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구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다 구입한다 해도 그 많은 역본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또 큐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외에 직역 성경이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이 직역 성경 이외에 의역 성경 또는 이 의역과 직역을 잘 섞어 놓은 성경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역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우리 노트북 또는 PC를 이용해서 성경 역본을 검색하는 것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또 어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라고 검색을 하셔서 여기 보이는 엔터 검색을 눌러 주시면은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대한성서공회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면은요, 제가 크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상단에 성경원 성서공회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쭉 내려오시면은요, 여기 역본 선택 개역 개정 그리고 성경의 장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음 개역 개정을 먼저 찾고 싶다 하면 개역 개정을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역본을 찾고 싶다면 여기 클릭해 주시면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하고 여러 가지 역본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찾아볼까요?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을 그대로 이렇게 찾으신 후에 읽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단에 보면은요,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시편 23편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역본 선택 부분에서 표준 세번역 부분이 있죠. 여기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본문 선택 부분 쭉 놔두시고요. 그래서 읽기를 누르시면은 상단에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이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이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있고, 표준 세번역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부족함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셔가지고 큐티하는 데에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가피아 성경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요, 여기 상단에 보면 가피아 성경이라고 나와 있고 하단에 보면 성경 읽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건데요, 저는 위에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성경 통독이라는 이렇게 큰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피아 성경은 모바일이든 PC 화면이든 화면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랑 또 PC 버전이 다른데 다른 부분은 제가 화면 캡처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피아 성경 우리 보시면은 여기에서 성경 읽기를 클릭합니다. 자, 성경 읽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한번 스마트폰으로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역본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읽고 싶은 역본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우선 저는 개역 계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계정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제일 상단에 보면은 볼까요? 성경 읽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을 찾을 수 있게끔 여기 화살표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모바일 화면도 똑같습니다. 모바일 화면은 요 그림이랑은 다를 수도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클릭해서 사도행전 1장이 나옵니다. 1장에서 쭉 내려오죠. 쭉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역본을 보고 싶다, 나는 쉬운 성경을 보고 싶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싶다 하면은요,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여기 우리 성경을 찾은 곳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보시면은 개역개정 4판 그리고 화살표 되어 있고 선택해주세요 화살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선택해주세요 여기를 한번 클릭하거나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다른 번역 성경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는 쉬운 성경을 읽고 싶다, 쉬운 성경 역본을 읽고 싶다 하면은 쉬운 성경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개역 개정과 쉬운 성경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 시편 찾아봤죠?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찾아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쉬운 성경과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큐티를 하실 때에 조금 더 깊은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역본들이 필요할 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경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에 대한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읽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한 구절, 두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성경을 익숙하게 읽기보다는 바로 낯설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낯설게 읽는 방법은 바로 여러 가지 역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역 성경이 되었든 의역 성경이 되었든 여러 가지 역본들을 통하여서 역본마다 다르게 번역된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고 또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관찰하면서 읽고 또 보고 느끼고 또 말씀이 주는 그 맛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관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지식적인 내용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보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의도와 주제와 내용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여 볼 때에 조금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관찰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